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드디어 마지막 기도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죠? 가끔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흐름에 보면 참 우리 요한복음 많이 했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표적의 책이 12장까지고 기적의 영광의 책 13장부터 21장까지. 영광의 책과 표적의 책의 차이가 뭐였죠? 표적은 기적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군중,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무리들을 향한 기적이 12장까지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이 보시는 특공대, 가까운 제자들, 16장까지, 이 중에서 16장까지 고별사처럼 설교를 길게 하셨어요. 그리고 17장의 설교 말미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18장에 예수님이 드디어 잡히세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은 이 기도가 맨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후 18장에 잡히시고, 그래서 17장의 기도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다른 부분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록 여러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기도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지칭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장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 중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께 봉헌드리고 제자들과 성도를 하나님께 봉헌드리는 마지막 기도인데, 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얘기를 하셨고, 오늘은 일반 성도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20절부터 일반 성도들을 위한 기도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 말고 따르는 군중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들어올 성도들을, 우리는 2000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를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교회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련도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보면 20절, 17장 20절에서부터 맨 마지막 26절까지, 여기 성도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에요.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게 이제 한 문구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우리,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여, 21절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게 하나가 된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는 하나됨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지난번에도 누차 강조했죠. 하나됨은 연합이 중요해요. 연합을 이야기를 하고, 이 연합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연합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가 되어 21절,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모습을 보임으로 그 사람들이 감명을 받아 하나님을 보게 한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거는 열매일 뿐이에요. 씨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인다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백이 그들로 하여금 감동이 될 때 예수를 믿는 거지. 물론 착하게 사는 모습 때문에 교회 문을 열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러다가 우리 안에 있는 고백을 보고 같이 고백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착하게 사는 것이 고백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의 하나가 됐을 때 세상이 우리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그럼 예수를 우리가 믿어요. 인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인간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럼 하나님 안에 예수, 예수 안에 인간.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질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성도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온전하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돼서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간이 또 사랑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자가 누굽니까? 24절에. 자, 퀴즈예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누구겠어요? 우리예요. 요한복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내게 주신 자, 우리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 함께 있대요, 하나님과.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얘기를 하는 천국.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참 표현에 한계가 있다라는 걸 느껴요. 천국이라 해서 우리는 좋은 것을 연상해서 장점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나라는 성경을 보면 천국 그 이상이에요. 그 적절한 단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좋겠으나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여하튼 그만큼 좋은 곳에 함께 있어. 24절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그 영광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왜 봐야 될까요? 모세와 똑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잠깐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했는데 뒷모습만 봤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는데도 수일 동안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라는 건 우리가 회복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빛을 받아야 광합성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영광을 보여주려는 건 예수님이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허세 부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봐야 우리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비추었. 예수님은 같은 분이니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죄가 있는 존재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영광을 함부로 받다간 죽어요. 근데 예수로 인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렇죠. 예수님은 아셨죠. 동일 본체니까.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의 맥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에 인간을 집어넣는 겁니다. 신의 그 연대 안에 우리 인간을 집어넣는 과정이세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 그런가 보다. 이게 뭔가 철학적인 것 같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단한 신비인 거예요. 신의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알게 하였고라고 말씀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라는 것은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예전에 알던 것과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 알게 하세요. 우리도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알게 하신다고요. 이는 나를 26절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계속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를 많이 맞다가 보면 나중에 완전 비와 물과 동화되듯이 예수의 구성 요소가 자꾸 늘어나면 예수와 동화되는 거예요. 말씀 훈련 왜예요? 진리의 말씀을 왜 탐구해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속 충만하시게 하고 예수가 계속 계시게 하기 위함인 건가요? 이거를 충만하게 하기 위함인 건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과정. 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의 섭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이거 기도하시고 내일 18장에서 잡히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질하는, 우리의 생각하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향해 있나? 예수님의 기도대로라면 하나님과 일치입니다. 일체감, 일체함입니다. 하나님과 일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여정이 뭡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얼마만큼 일치감을 가져가고 있는지, 예전과 나를 비교해서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찬양을 들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고, 또는 기도할 때 삶에 있을 때 어떠했는지 한번 나눠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칼빈의 매일 묵상 77번 어저께 76번하고 77번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칼빈의 매일 묵상 보시고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일체됨을 담대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신비와 자신감에 젖어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